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왜 속아주셨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육아법 논쟁이 있지요. 아이를 자유롭게 길러야 하느냐, 훈련을 강하게 시켜야 하느냐. 육아법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습니다. 보통 자기가 양육받은 방식을 고집합니다. 부모가 나를 방임형으로 길렀으면 나도 그러려고 하지요. 부모가 통제했으면 나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방임형으로 기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율적 아이로 성장하든가 아니면 제멋대로 방종적인 아이로 자라든가 하지요. 통제형으로 길러도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 엄마처럼 관리해버리면 대학 가서도 학점 관리해 줘야 하고 입사해서도 인간관계 개입해 주어야 하고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 관리해주면 최소한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은 되겠지요. 그런데 탁월한 인재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상한 아버지와 이상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둘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큰 아들은 순종적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주 제멋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참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나 받는 그 상속을 미리 달라는 거죠. 아버지 당신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냐?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살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미리 유산 상속을 해버렸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나눠 주었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율법에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제도, 대가족제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데 어쨌든 아버지는 율법의 규정을 초월해서 미리 상속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며칠 만에 재물을 모아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랬습니다. 정말 신속한 실행이지요. 결단력 하나만큼은 알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된 인생에게 닥칠 일이 생겼습니다. 재산을 다 날렸지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내가 쌓은 재산이 아니면 이렇게 다 날아갑니다. 생산과 소비의 관계도 모르고 배분도 모르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인생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궁핍입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풍년일 때는 잠깐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니 더 이상 얻어먹을 때가 없어졌습니다. 드디어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집주인은 배를 채울 만큼의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주인은 돼지에게는 주어도 일꾼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둘째에게 유산을 주어 보냈을까요? 그가 재산을 탕진하고 망할 것을 알았을 텐데요. 속은 걸까요? 알고 보낸 걸까요? 아무래도 알고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는 속아 주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컸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다. 그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것은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곳은 강제노동 수용소였습니다. 히틀러도 만들었고 스탈린도 만들었고 모태똥도 만들었고 북한에 가장 최악의 수용소가 있었죠. 지금도 있고. 평등이 없는 곳도 힘들지만 자유가 없는 곳은 더 힘듭니다. 최악이지요. 인간성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평등이 없으면 항의라도 하지만 자유가 없으면 항의도 못하죠. 둘째, 아들에게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말로 가르쳐서 성장할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해도 된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가르쳐서 될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 보아야 하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이겠죠. 셋째 아버지는 둘째 아들과 모험적 관계를 추구하신 듯합니다. 둘째가 나가서 망하고 객사하면 어쩌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냈습니다. 망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 믿고 보냈을 것입니다. 안 돌아온다 생각했으면 안 보냈을 것 같습니다. 관계는 모험이지요. 사랑도 고백을 해봐야 퇴짜라도 맞습니다. 고백을 못하면 계속 고민해야지요. 고백하고 차이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만나지요. 아버지도 둘째가 돌아올 가능성에 베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베팅은 성공했습니다. 둘째가 자기 잘못을 크게 깨닫고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중요하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1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났고요.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멀리서 동네 어구를 보고 계셨습니다. 둘째는 품꾼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하셨지요. 최상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다. 파티타임이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의 믿음의 모험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모험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안 믿었으면 안 돌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기뻐서 좋아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회복되니 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이고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 이 우주 물질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히브리어로 브네 엘로힘이라고 하는 고위직 영적 존재들, 천사장급들, 천군들,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 초자연적 존재들과 함께 사신 거죠. 이 보이는 세계 우주의 중심은 지구의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지구를 다스리려 하셨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좋으셔서 자주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와 에덴을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상의 존재들과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대리통치를 좋아하신다 그러십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피조물을 만들고 아들들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 다스리려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다스리시고 보이는 세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스리고 싶으셨는데 글쎄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타락을 했고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면서 이쪽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타락시켰죠.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가 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타락 상태를 회복하고 계신 중입니다. 이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또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여 동원하셨습니다. 이들과 관계를 맺고 믿음의 모험의 관계를 맺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이십니다. 믿음의 관계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동을 거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순종이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과 모험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믿어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해낼 거야. 내 아들이 우주적 구속에 대해 십자가 저 사역을 이루어낼 거야. 그러면 내가 부활시킬 수 있다. 두 분 사이의 그 믿음의 어떤 상호 관계는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믿는 하늘 아버지를 믿읍시다. 그분도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믿어 드립시다. 요즘 역사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요. 마귀가 거의 미쳐 날뛰는 것 같고요. 인간들의 타락이 어찌 저렇게까지 타락하나 싶은 모습이 많이 보여요. 자기 새끼를 낙태하는 동물이 인간 이외에 또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고 계시다.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에서 위임하신 작은 일들 그것만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 지켜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세계의 회복의 그 대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겠죠. 그래도 그리스도가 더 강하시죠.
고난 조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겠죠. 하나님을 믿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믿고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긴 프로젝트에 저희들도 참여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낭망시키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어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혼란한 세상의 흐름도 주께서 통제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능력,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